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유심히 보아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많이 모여서 자기를 에워싸자 건너편, 여기는 갈릴리 호수 반대편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냐면 이 말씀이 일반적이지 않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른 랍비들이나 세상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는 하늘나라의 복음의 본질, 하늘나라의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치유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며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께 소문이 나고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워싸 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도망치듯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왜 이상하냐면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대단한 명성과 명예와 권력과 능력들을 행하고 그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당연히 모이게 되고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어떤 당을 만들고 회를 만들며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을 한 곳 장소에 모여서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세속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하늘나라의 본질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자세히 나눌 때가 있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 뒤에 스토리가 더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세상은 늘 이래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능력이 일어나고 엄청난 이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임금으로 사려고 하는 그 삼으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모이는 걸까요? 떡이 생기니까, 물고기가 생기니까, 고대 사회에서 더는 먹거리로 인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만 붙들면 내 삶이 나아지니까, 예수만 붙들면 내 형편이 나아지니까, 예수만 붙들면 내 삶에 윤택함과 행복이 있으니까 그 복. 근데 예수님은 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이 자주 보여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의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자꾸 이 땅의 것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윤택함과 세상의 어떤 일과 내 기업과 내 자녀와 그런 것들을 바라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던 그 군중들이라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 떡과 물고기를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설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보세요. 이 땅이 아니라고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이 정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상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이상하다고요? 기근과 가뭄과 그 모든 뜨거운 태양과 그 추운 겨울이 심해지는 것이 이상하다고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무슨 하늘과 무슨 땅이 도래해야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땅의 복락만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가시고 산에 홀로 올라가시며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리 설파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는 그 하늘의 복이 쓸모가 없거든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속이 위에 경일거든. 그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일까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일까요? 그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대단한 건물을 짓고 큰 성전을 짓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가요?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의리의리한, 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수백억 수천억 드리는 거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자행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이 그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제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담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은퇴하셨어요. 이분과 대화 가운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은퇴하신 선교사님 한 분과 또 늦게 신학하시고 일선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두 분과 이분 네 분이서 개척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3월 5일이면 개척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개척을 다시 하십니까? 왜 개척하십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개척하십니까?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그 교회상이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 왜 개척하시고 어떤 교회를 그리고 계십니까? 근데 이분의 대답에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방대해졌다는, 그래서 성장주의 신학에 빠져있다. 그래서 건물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뭔가 돈으로 돈질한다 그러죠.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 목사님 본인도 대형교회 있었지만 이게 아님을 알고 너무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신 마음 맞는 목사님들과 네 분이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모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정착할 수 없는 교회. 이걸 꿈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정착하지 않는 교회. 저는 우리 남북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아무나 다 온다고 성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성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을 받고 있는다고 성도 아니에요. 형식입니다. 이 땅의 일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하게 도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안에,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앞에 있는 목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사랑하지 않아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눈에 가시 같은 분도 있고요. 때로는 왜 저럴까 하는 분도 있고요. 때로는 왜 그러실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예수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보면 미워요, 여러분. 저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보면 괴롭다고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고 참아내고 견디며 그를 계도해 갈 것을, 그와 함께 갈 것을 꿈꾸며 사역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없다고요. 교회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들이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참된 예배와 참된 찬양과 참된 기도와 사역들이 진행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다 버리시고 제자 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면 안 되거든요. 아무나 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남북교회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첫 번째 사람은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8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근데 이 따르리다 말이 헬라어로 아콜루데오, 이게 따르다, 동행하다, 제자가 되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와서 능동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됨을 고백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이 말을 하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너는 지금 나를 쫓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너 잘 봐라. 나는 거처도 없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기에 너가 나를 따르는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너도 거처가 없고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생략되어 있지만 그 뒤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백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네가 나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은요, 여러분, 질문 속에 거절을 담아내고 있어요.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그 거절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뒤에 어떠한 내용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말씀의 의미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서기관의 제자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라는 그 제안을 거절한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거처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관해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앞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엄청난 표적과 이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 소문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병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오는 사람 다 고쳐줬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 서기관이 그 소문과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듣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고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안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는 기적을 보고 듣고 들으면서,
너는 기적을 보고 들으면서 그 기적을 통한 영광을 취하려고 나아오지만 나는 이 땅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단다. 나는 기적 따위나 베풀고 귀신 따위나 쫓아내면서 내 거처와 안락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너는 기적을 보고 왔지 않니? 너는 그 대단한 능력을 보고 예수 믿으려고 따라오지 않니? 너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성경에 일어났던 그 대단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쫓아서 이곳에 앉아있지 않니? 그건 아니야. 그걸로는 따라올 수 없어. 그걸로는 나를 믿을 수 없어.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샤머니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 서기관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그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였으니?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같이 읽게요. 시작.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사를 여기서도 행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었으나라는 이 말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 그 의미예요. 이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오, 참되다고 생각하다, 믿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믿었다고요. 내가 살펴봤지만 그들이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뭘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요. 어떤 능력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요. 어떤 콩고물을 얻으려고 믿는 믿음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좋아지겠거니,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나아지겠거니, 예수 믿으면 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예수 믿으면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거니, 그런 세속적인 그런 관심 가운데 나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띄워보세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의탁했다라는 말이, 의탁하다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이게 피스티오예요. 똑같은 그 믿음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참되다고 생각하다, 믿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고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고 믿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줄 알고 대단한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잘 믿는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 되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건 믿음 아니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믿음이 아니야. 가짜야. 잘못 믿고 있어.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기적이나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따위의 것을 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찾아와서 엎드려 있는 신앙,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대단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피스티오, 그게 바로 참되다고 생각하다 믿다, 그 믿음이란 단어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때 믿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요한복음 2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어난 걸 보고 믿었다면서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몇 절 뒤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야 제대로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 믿음이 있고 뒤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앞에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똑같은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과 이 땅의 종말 앞에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난리와 소문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코로나19만 봐도 알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 그랬다는 다시 들어오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다 도망간 것입니다. 믿는다고 알았지만 잘못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잘못 따랐거든요.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가짜 믿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게 되자 이 땅에 살고 죽음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그 영생을 소망하며 그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집과 절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죽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생명을 보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생명을 볼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절 상관으로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은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다. 이 말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세상에 어떤 누가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던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도리이고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 땅에 살았으나 죽어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 기도하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 헌금 드리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 찬양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이고 죽어서도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장례를 치르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 땅의 일, 앞서 서기관에게 말했던 그 집을 구하거나 거처를 구하거나 그런 이 땅의 그 일에, 그 죽음의 일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주시러 온 분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일은 그 예수를 보고 따라야 함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다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의 일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일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앞에 있는 그 서기관처럼 이 땅에 거쳐 집, 내가 머리 둘 곳,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그 죽음의 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 있는 예수, 그 생명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를 알아보고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의 일들을 많이 진행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가운데 빠져서, 그것에 빠져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해주면 올게요, 이것만 해주면 잘 믿을게요, 저것만 해주면 잘 믿을게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끝나면 잘 나올게요. 저한테 전화한 분들 많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는 분들 중에.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장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눈은 울지만 뭐는 웃어요? 입은 웃고 있다고요. 그 장례식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단쳐요. 장례식장에서 왜 웃고 있냐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은 울지만 입은 웃고 있다고. 왜요?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다 보지 못하는 단절 때문에 슬픔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장례식 가운데 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왜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8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알았다고요. 그 대단한 기적과 이적과 표사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랍비, 선생, 나에게 뭔가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상식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세상의 상식이 무너지면, 그 집과 거처가 무너지면 더 이상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일이 잘 안 되면 그거 안 들어줬다고 삐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진행한 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예배 드려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 믿는 거라고요. 본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서 그런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으면서. 마태복음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제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라고 고백해요. 이 나노자의 주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퀴리에란 말입니다. 통치자, 주인, 그 군주나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극존칭의 명칭이 바로 이 퀴리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지만 백부장이 이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집이나 거처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그 세상의 상식 앞에서도, 세상의 그 도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제자예요. 세상의 그 일들 가운데 내게 일어나는 세상적인 일들, 내게 일어나는 세상적인 일들,
세상의 여러 가지 상식과 도리와 합리적인 일 가운데, 그 이치적인 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 코로나19 앞에서도, 전쟁 앞에서도, 그 지진 앞에서도, 그 병 가운데서도 세상보다는, 이 땅보다는 예수님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제자들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나와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저 기적이나 베풀고 귀신들이나 쫓아내며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방언과 어떤 예언이나 하면서 집과 거처를 제공해주는 이 땅에서의 안락과 도리와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의 영혼의 주, 나의 구속주, 내 영혼을 인도할 주님으로 인정해서 이 땅의 상식과 도리와 이치가 아니라, 이 땅의 삶과 죽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영생의 구주로 주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무릎 꿇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